반갑습니다. 늘 저를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제가 보답하고자 열심히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롭고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전하는 사람도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제단에 와서 서야 되고, 또 듣는 자들도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악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락과 바락에 대해서 좀 그들이 어떤 표현을, 이 계시록은 성경 말씀이 끝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가요? 반모섬으로 들어갔죠. 이게 문헌에 보게 되면 잘 죽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뜻이 뭐라 그런지 기억하십니까?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세상으로, 나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절대 이것은 구속론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과학과 지식으로는 이게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좀 서두를 얘기하면 3절에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 종말에, 세상에 보여진 이 육적인, 이 역사적인 종말이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하고 반대 사상이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여야 하고 소멸시켜야 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언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것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 고집, 아집, 이기심, 이것들이 하나하나 죽어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쭉 올라가면 이제 제사장의 얘기를 하고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의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찌를 자도 뭐야? 볼 것이다 그랬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거, 영적인 비밀이 함께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창으로 찔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성경에 보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상징을 하겠어요?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했던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났을 때, 야,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찌르고 쑤시고 속을 휘벼판데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이 구름은 뭐야? 말씀을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신 대로 온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성육신으로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6절인가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은 곧 육신인데 이게 바사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성경을 듣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악이 죽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마음에 상처 줬던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맞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읽지는 않지만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교회가 나와요. 7 교회가 등장하죠.
예, 계시록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에서 이게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도 교회지만 무엇을 말하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요건 신앙의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무슨 거죠? 2장 1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가 교회가 먼저 나와요. 이 에베소서의 교회는요, 인내라는 게 단계에 있어요. 인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박성화 목사님 이 교회 개척하면서 말씀으로 가지고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인내가 필요해요. 이 목회자들이요, 인내 없으면 못해요. 말씀의 인내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겠어요. 인내로 해야 돼요. 이 목회자는 이 인내가 없으면 못 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인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인내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겠다는 그 인내, 그게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 나면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7절에. 네가 그걸 인내하게 되면 낙원의 만나, 생명의 말씀, 하늘에 있는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인내하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 보이는 건요, 이건 개미 콧구멍만도 못해요. 이 감춰진 비밀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무를 너희가 주어 먹게 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 나무를 1장에서는 먹으라 그랬고 먹지 말라 그랬고 그걸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을 걸 알면서 그것을 먹게 했냐는 거죠. 그게 돼야지만이 선악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뭐죠?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8절에 보게 되면 이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략. 자, 여러분 모략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이 장자 지낼 때 모략을 갖고 왔죠. 그 향수를 갖고 오고 예수님이 장사 때 쓰려고. 그럼 그 모략은 죽을 때 장사하게 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육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용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 나왔을 때 그 용품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인내하는 마음이 내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변해요. 옆집에 있는 거 보면 변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교회가 나오죠? 예. 버가모가 나옵니다. 버가모가 나오죠. 이 버가모는요, 높은, 혼인, 높아졌다, 혼인 이렇게 돼요. 자, 인내하고 지키게 되면요, 뭐를 해야 돼요? 혼인을 하게 돼요, 혼인. 누구하고요? 성령님하고 혼인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한 여인을 내가 모시고 살아요. 섬기고 살아요.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생긴 건 좀 이렇게 생겨도 아무 여자나 데리고 살겠어요. 뭔가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예수님도 더럽고 추접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룻기서를 보게 되면 거기 목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내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와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버가나모에서 이기면 무엇을 준다 그랬었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다고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 이 만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국이 아니라 영의 세계, 통치의 세계를 들어가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이건 믿음과 영이 열려져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제 완전히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주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누굴 만나죠? 그 다음에 두레아. 참, 이게 참 저가 헷갈렸네요. 자, 이 버가모는요, 만담에 감춰진 비밀, 흰돌이에요, 흰돌.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 내 이름을 그 흰돌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게 하라 그랬었죠? 그것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아디아, 희생이에요, 희생. 자, 결혼을 하게 되면 갑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처음에는 달콤해요. 신혼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다시 요새 저도 신혼생활을 해요. 행복해요.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다는 거. 근데 사랑 뒤에는 항시 뭐가 있어야 했냐면 그 베이스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합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결혼하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자, 자녀를 낳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 낳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애 낳는 고통.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뭐예요? 애 낳는 고통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는요. 그것을 감춰서 말을 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뭐라 그러죠? 쓰다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땐 너무 달콤해요. 근데 내가 행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요새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내가 피곤해. 수요일 날 1시 반에 와. 내가 마중 안 갈 수가 있어요? 난 9시면 준비해서 9시 반이면 코 골고 자는데. 딸이 또 하는 말이 아니까 아빠 안 나와도 돼. 꼭 전화를 한번 해. 아빠 끝났어. 어떻게 하라고? 마중 가야지.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또 고등학교 거기서 야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자습을 해요. 10시 넘어서 와요. 그때 또 가요. 가서 또 저렁저렁 또 얘기도 좀 해요. 못돼 했던 얘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 저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삼겹살이 먹고 싶더라고요. 아프리카 열병 있으면 더 비싸지면 못 먹으니까 1년에 한두 번 먹는데 어저께 먹었어요. 다 먹고 이 말씀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아니라 또 말씀이 왔으니까 설거지 다 해놓고 따뜻한 장판 깔아놓고 당신은 시옵소서 그랬더니 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받고만 가만히 있나? 몸이 회복되니까 커피에 자두에 잔뜩 또 먹고 또 나가재. 동네 한 바퀴 싹 돌고 오고. 내가 그리스도하고 결혼했으면 내가 희생이 있듯이 아내하고도 결혼하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아무것도 난 한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걸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나오죠. 요건 남은 자를 얘기해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렇게 희생하고 나오면요, 내가 유괴껏 빠져나가면요, 성기나 유괴껏 빠져나가면 그럼 뭐가 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내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무슨 옷을 주시냐?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흰 옷.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흰 옷. 여러분, 천국에요, 흰 옷 입고 가셔야 돼요. 이 옷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를 갈고 후회하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옷을 미리 해놓으면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 그 일이 있죠. 살아있을 때 그것이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요, 그게 나와요. 옷을 미리 살아있을 때 그 옷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 그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가 뭐죠? 빌라델피아가 나오죠.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참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미운지. 그래서 저도 한때는 형제들이 참 미웠는데
이 말씀에 깨닫고 나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자유함도 주시기도 했었고. 또 그러면 내 안에 형제가 누굴까요? 내 육의 속성이 내 형제, 육의 속성. 내 이 뭔가 있죠. 그 육의 속성을,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면 새 이름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7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네, 라우디아 교회예요.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공의가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토가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에베소서 이 하나하나 단계를 세워줘서 내가 하게 된 내 이 말들이요, 공의와 정의의 말이 나가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내가 흥분했을 때 그 말들이요, 다 세상 말이고 육의 말이고 용의 사상의 말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상대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자들이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이번에 조국의 사건을 보면서 그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내 의로,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10절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 믿으면 충성하라는 말을 안 해요.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관을 준다 그랬어요. 원문에 봤더니요, 왕관이에요, 왕관. 이 생명의 이 관은요, 그냥 우리가 믿고 구원하면 그것은 받지만 이 왕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관. 그 이기는 자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정복한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신앙 지키는 것도요,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어릴 때 내가 마음을 보면요,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회개. 참 이거 회개가 안 돼요.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없으니까 좀 뒷담화 좀 쳐야지. 우리 딸이 잘못했어. 얘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얼마 줄게 딜을 했어 그랬더니, 아니 얘가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애 엄마가 있다가, 야, 그냥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게 쉬운 것 같아? 그거 안 돼. 내 안에 악이 처리될 때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세례 한번 줘보셨겠지만 진짜 영적 세례가 들어갈 때 그 입에서 아멘의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 회개할 때, 자기 잘못을 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걸 이긴 자라고 보는 거죠. 자, 지키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요새. 제가 참 이런 말 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그 진짜 처음에 줬던 그 마음들을 지키지 못해서 WCC, IA,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단의 사상. 좀 크고, 현교회는 거의 이단에 다 들어갔더라고요. 광성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앞서서 광고를 하고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저번에 부산에서 했던 것이 죽은 귀신을 불러내고 신혼굿을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목회자들 가서 그걸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신앙을 지켜, 내가 하나님 구원받는 걸 지키지 못하면요, 뺏겨버려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준 거 뺏어버리겠다고, 준 축복도 뺏어버리고 무덤구석에 가다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뚱으로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명예 권세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보이는 건 화려해요. 진짜는요, 바깥의 것은요, 흐릿하다는 거예요. 흐릿하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영국. 영국 17세기 정도에 때는 영국의 그 성경의 그 역사들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철로 역정 같은 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힌두교가 들어왔죠. 거기 개신교가 67%고 기독교가 52%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구분할 수 있죠. 기독교는요, 이단, 신천지도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자에서 따왔어요. 그러나 개신교는요, 영어 그런 발음으로 돼서 제가 스펠링이 별로 안 좋아서 영어로 단어는 안 쓰는데 영어식 발음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개종인 것을 얘기를 해요. 마틴 뉴턴이 개혁한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 52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내가 돌아선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 영국의 신사의 그 나라, 말씀의 그 나라, 이 성경에서 보급됐던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힌두교가 4.8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교도 많고.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에 올라와 있는 거, 뭐죠? 그 차별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차별법. 한 사람의 동성 연애자가 어떤 케이크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케이크 집에. 우리 동성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케이크를 하나 2단, 몇 단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걸 안 받아줬대요. 잘 설명해서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벌금 얼마 맞은 줄 아세요? 1억을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로 합치면. 그 사람이 그걸 적고 막노동하면서 그거를 갚았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바깥으로 핍박하고 그럴 때는요, 지키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물질로 들어오고요, 육과 원칙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영국, 미국 이런 데 지금 넘어가는 거 보세요. 퍽퍽 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넘어가는 거 보세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WC 이런 것들이에요. 큰 교회들이. 그 큰 교회들이 얼마나 큰 그분들의 그 업적 충분히 저거 높여드려요. 저도 처음에 신앙할 때 그분들의 설교 많이 듣고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먼저 구원받지 못하면요, 안 돼요. 정말 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의 뜻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암울한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참 여기 별로 이제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개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개 한 마리가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좀 하지 말라 그러면 벌써 그게 있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벌써 이혼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런 말 하죠. 모세는 너희가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 그랬죠. 그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남편으로 섬겼던 그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율법의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설교 빼고 저 설교 빼고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축복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망했기 때문에 유다가요. 그렇죠? 유다가 망하지 않았으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와 있죠. 네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잖아요. 내가 큰 교회 다니고 뭘 해도 그 교회의 영성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쪽으로 나와야죠. 누가요? 룻이 그랬잖아요. 룻이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가뭄이 들었다 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 2배 열매 있는 곳이에요. 누가 치리했었어요? 아비멜렉이 했었죠. 내 주는 남편이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한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생명의 말씀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1대1입니다. 내가 회복이 돼야 돼. 요새는 저가 무척 그런 것을 많이 들어요. 예수 몰라서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잘 지키고 예배 잘 나오고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호세아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구약 1264년입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호세아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된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쉼이 되는가 묻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렸던가 보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제단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예배를 많이 드렸다 그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됐다 그런 거예요.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을 드려도 신실하고 진정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앞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식으로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내 육의 속성을 벗는 것이 이게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돼야 돼요? 금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금 같은. 그래서 불로, 물은 뭐라 그랬었어요? 율법이에요.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지면 그 불순물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연단이라. 그래서 욥기에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라. 내가 연단을 좀 받아야 돼요. 불같은 시험을 좀 받아야 돼요.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그 세친 게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야 내가 고난을 받아보고 연단을 받아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말 내가 참기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만나요. 저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안에 평안함이 와요. 시편 119편 72편에 보이세요. 고난은 너의 유익이라. 야고보서의 사장이 고난을 만나면 너희가 기뻐하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지금이 고난스럽고 역경스러운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이것을 하나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고난 만나기 싫어하고 연단받기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고난받기 싫고 연단받기 싫어하면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종교행위 하다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 이 쓴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이 쓴뿌리를 처리해 주세요. 이 쓴뿌리가 처리 안 되지만 나는 나가는 말이 나는 악한 말이 나가고 보는 것이 나는 악한 것으로 보게 되고 듣는 것이 날마다 세상 것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뽑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내 이 보는 거 영의 세계로 영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 듣는 것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나가는 말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말이 공의의 말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닿는 것에 기름지게 하고 내 발 닿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지고는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발락, 이 바람이 나오죠. 발람. 이 발람은 탐식가예요. 탐식가 뜻이요. 이거 선지자죠. 이 탐식가가 뭐예요?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저주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안 한다 그러죠. 나중에 이 뇌물 먹고 막 해줘요. 그 지위에 그것을 탐식기 위해서 그것을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교훈은 뭐냐면요, 교리예요. 세상적인 율법 잣대. 아니, 10계명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을 뭘 만드세요? 600 몇 가지 계명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도 지키지를 못하면서.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지킨다는 건 힘쓰다, 억제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이들은 자꾸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용서해주라, 베푸라, 구제하라, 뭐를 하라는데 싫어요. 내가 그걸 왜 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난 이거 하는 게 돈도 잘 벌고요. 내 명예 올라가고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이 발람은 지금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을 때, 어쩐지라는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지, 네가 예수냐? 난 사도 바울도 하고 예수는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조롱당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교훈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도 부탁을 받아요.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와요. 그렇죠? 자, 육적인 기도를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무슨 기도예요? 이건 세상 기도예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자녀가 입시를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엿을 붙여놓고 묵주 돌리는 사람, 목탁 뚫리는 사람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자, 세상 이방신들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요. 욕심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게 없었어. 하나님 형상을 이루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감당할 수 없게끔 주세요. 근데 더러운 몰골로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해요, 안 해요? 기도 부탁받으면 해요, 안 해요? 어떨 때는 뭐 금식 기도하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또 마음 다치잖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발람은 그것을 지금 그 교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느 교회, 큰 교회 가게 되면 세상이 잘 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11조 많이 드리고 망한 사람들은 또 뭐냐는 거예요. 맨날 노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이 형상이, 우리 딸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 너가 하나님 형상으로 바로 세워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주실 축복이 무한하실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독교도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요, 개척하는 사람인데 난 개척의 신앙이에요. 그 개척의 길을 열어주면요, 내 자녀는 복을 받아야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이 믿음이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잘 푼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너의 행한 것을 다 보신다 그래요. 다 하세요. 과장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디예요? 저 죽어서 저 천국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러시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남의 기도 기껏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기도가 할 게 없어.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다 가버립니다. 내 기도, 이 안에 내 변화받지 않는 그 기도. 이게 변화되고 승리되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공의가 돼서 그냥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합당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요. 보여달라 그러면
영의 눈을 열고 보라 그래 보세요. 행복하고. 우리 신혼같이 산다니까요.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사는 게 새로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슬아슬하게 사는지 몰라.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잘 나가. 돈도 꽤 좀 잘 벌고. 그래서 이제 뭐 얘기 좀 하다가 회개가 먼저죠 그랬더니 나보고 언제까지 회개를 했니? 그래서 내가 되물었어요. 그러면 집사님 속에는 화, 열기, 분 이런 게 없어요 했더니 사람이 그게 왜 없냐고.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라고.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면 그게 빠져나고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 어떤 일을 만난 내내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딸 아시죠? 장애 1급이에요. 그 아이가 요번에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리고 시설로, 왜 우리 일주일 작정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시설 선생이 우리 아림이만 보면 잠이 안 와서 막 그러면 아림이 옆에는 아림이가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니까 물질, 명예 이것만 보면요. 존경행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는 거 이것은 감히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안에 이 큰 거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발락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랬죠. 이 발락은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예요. 모압 왕이죠.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발락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십볼이라 그러는데 이 십볼이라는 뜻이 깡총깡총 뛰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부모의 그 믿음과 신앙을 이걸 보게 되면요. 내 믿음과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깡총깡총 뛰다 참새요. 토종새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점검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깡총 폴짝폴짝 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죠. 그래서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여기에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 올무에 걸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올무에 걸렸다.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요. 뭐가 돼요? 올무에 걸리게 돼요. 올무에 걸리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발락을 지금 가르치고 발락이 이걸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발락이 발락을 통해서 뭐 여기다 제단사 그걸 가르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에게 배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 신앙과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게 되고 다니엘은 심판자예요. 내 잘못을 용서치 않는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다윗의 뜻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자잖아요.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은 뭐냐? 텅 비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발락은.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압의 왕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 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지구를 준다 해도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뭐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배우게 되면 지금 독일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모세가 육지를 갈란 것이 아니다. 거긴 낫기 때문에 지금 낫대요. 그냥 걸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6, 7년 전에 그 일이 벌어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냐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은사 받은 사람은요,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는 그런 은사살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배운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인사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걸 한 거에 따라서 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쫓아가지 마십시오.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떼가 꼴이 떨어지면 그 꼴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듯이.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우상의 제물. 그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의 제물 혹시 먹어보셨어요? 우상의 제물은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 음란이라 그랬죠. 음란하게 했다 그랬더니. 음란이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이 음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을 다 받아들인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 근심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거두어 주시고 내 평화 주십시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근심이 와요. 걱정이 와요. 그걸 끌어안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얼때 심하면 밥도 못 먹게 되는 거죠. 어떤 집사가 술을 못 끊는 집사가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술이 좀 부족했는지 룸사랑이단가 어디에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딱 했더니, 그리고 이제 하필 자기 다니는 교회에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했더니 목사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인데 뭐 술 몇 병을 좀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내가 담임 목사라면 좀 이상하게 여길까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뭐라 그러는지 목사한테, 목사님이 그 소리를 알아들은 거야. 아니 목사님이 왜 거기 계시냐고. 그럼 뭐예요? 자기는 늘 룸사랑에 있으니까 목사도 자기가 잘못 전화해놓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참 평화와 기쁜데 늘 세상에 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 계신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는 그것이 음란이라는 거야. 자꾸 세상에 걱정이 있지. 저가 우리 목사님 이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참 많이 힘들다는 걸 저가 느껴져요. 많이 힘들구나. 어디 말도 못 하겠고.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불평하자면 욥기 20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의 머리에 독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빨아먹을 것이다 그래요. 너희가 쓸데없는 생각 자꾸 하면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그 독사가 그것을 빼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너와서 불평 많이 했죠. 불평 안 한 민족이 두 부족이 있었죠. 누구예요? 유다하고 베냐민이었어요. 자, 유다는 누굴 통해서요?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남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요. 베냐민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십시오. 불평할 일 있으면 끊임없이 많아요. 내 아내도 아주 어릴 때는 얄미워. 나보다 한 살 많은데 꼭 엄마 역할을 하려고 그래. 눈 뜨면 잔소리야. 눈 감을 때도 잔소리야. 손 씻고 자라, 발 씻고 자라, 뭐 해라. 차 파킹하는데도 자기가 운전은 내가 하는데 오라니 꼭 뒤에서는 해주면 또 얼마나 좋아. 앉아가지고 올 때는 자기가 급한지 이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차를 이렇게 되라, 잘 됐나 못 됐나. 불평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불평하는 사랑을 해요. 아침에 물 먹어라, 이불 헹궈라. 이제 습관돼서 아침이란 물부터 헹궈야 돼요.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먼저 믿고 하나님 형상 입고 앉아는 복된 자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고생해요. 알고 봤더니 내가 먼저 가서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남으면 자기가 불쌍하니까 나를 이렇게 챙겨요. 그 보리밥 같은 거 먹기 싫은데 맨날 보리밥 먹으라 그러지, 뭐 먹으라 그러지, 진짜 먹기 싫은데 또 카톡에 또 와서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었냐, 뭘 찾아놨다. 근데 그것을 내가 불평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봐. 그게 싸움이 되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내 나오는 모습들이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 나오죠. 이 니골라당은요,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왕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남한테 지기 싫은 거. 분명히 잘못된 거 하면서 인정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왕은 남의 말 잘 안 듣죠. 내 말이 옳다는 거야.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했는데 좀 심한 말은 똥꼬집이라 그러나요? 나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매일 이렇게 이제 큐티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머님 그게 니고라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고집, 그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것을 두 번째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아비멜렉 있죠? 룻기서는 아비멜렉. 그것도 왕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안에 그냥 내어놓으세요. 내가 섬긴 것만큼 희생한 것만큼 상대가 내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니골라당이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유교도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유교는 뭐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너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이거는 꿀팁이라 그러죠. 꿀팁. 끝날 때 꿀팁 하나씩, 꿀팁 나오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구나. 이제 1시간이면 끝나겠구나. 이런 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작전 기도하면 꼭 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터져요. 끝날 때 한번 꼭 터져요. 나는 그전엔 그게요. 사단이 방해한다, 뭐 한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진짜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조상에부터 흘러내려온 것들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집을 짓고 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작전 기도하고 뭐해서 이것을 내가 내쫓아야 되잖아요. 귀신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7 귀신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내가 지금 오늘서부터 여기서 이제 주화장차 여기서 박 목사님한테 이건 내 교회야. 사모님 모시고 나가 그러면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저가 못 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 양반이 지금 설교 한두 번 뵙겠더니 직권 줄 알고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내게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 한번 오고 끝날 때면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게 작전 기도하고 내 형상으로 바뀌었느냐.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나는 과연 발람의 신랑을 갖고는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 목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저 목사가 정말 WC 사상을 갖고 있는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보는 방법에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 많이 보시면 분별해요. 성경을 안 보니까 좀 영적 얘기하면 저 목사가 이상한 말 하네. 2단이 3단이니. 물론 여러분들이 2단에 가지 않게끔 앞에서 간 사람이 막아주고 지켜줘야 돼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육의 속성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 참된 사람, 지금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채워주신다니까요. 목사님 인내하시고 합심하여 우리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